때 구역별로 앉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 예배인도자 구역장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가시면 안 돼. 일단 구역 식구들이 모였다는 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야 돼. 안 보내면 이 구역을 안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누가 안 보냈는지를 제가 체크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육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예배를 이렇게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만나셔가지고 제가 예배를 딱 끝내면 끝났다고 우르르 나가시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일단 오늘 사진을 찍어야 돼. 사진을 찍고 그럼 주보 펴봐요. 주보를 펴보십시오. 그럼 구역 나눔이 있죠. 제가 지금 14년 만에 15년째 지금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 구역 나눔 해가지고 나눔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자, 이거 매주마다 내거든요. 이것 가지고 구역 모임 하라고. 그런데 안 하시죠? 잘했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자, 그래서 나눔 1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40일 써야 돼요. 써가지고 이제 그것도 찍어서 보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셨습니까? 오늘 들었잖아요, 설교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나눔 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리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중요해요. 5번이 순종과 기다림의 체험을 나누어 봅시다. 내가 순종한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셔서 내가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 이야기를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 누구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하고 나누어서 써서 보내야 돼. 그 다음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돼. 내가 그래서 예화를 몇 개 가져왔어요. 이게 다른 예화가 아니고 우리 교회 예화예요. 우리 교회 예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면 헌신 예배를 혹시 저를 불러주면 가서 내가 어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가 가서 우리 교회를 욕하겠어요? 자랑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를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 근데 가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모인다고 해야지. 잘 모인다고. 근데 이제 그 말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자, 이제 우리가 주차장 앞에를 쓰다가 못 쓰니까 제가 어디부터 걸어오라 그랬습니까? 저 신월동 대주 앞부터는 걸어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백수 장로님 걸어오셨어요. 추운데 걸어오셨어. 박맹자 권사님이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차를 대놓고 걸어오셨어요. 더 아파 불었어. 그리고 제발 아프시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차를 안 갖고 가야 다른 사람이 더 편하게 차를 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즉시 순종할 때는 뭐가 있어요?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뭐 한다는 겁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참 귀한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데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가져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야 교회 공간이 생긴다고 걸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 갖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갖고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은 이제 먼저 오니까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 멀리서 대는 장로님들이 계셔. 대놓고 걸어오셔요. 지난번 몇 주 전에 비 왔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차를 여기다 대놨으면 비를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그런데 목사님 말해가지고 저 먼 데다 대놨거든. 그러니까 차에 우산이 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가야 돼? 맞고 가야 돼. 가면서 뭘 하겠을까요? 가면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 가면서 그 양반이 비를 맞고 가면서 뭘 하겠을까? 아이씨, 괜히 차를 멀리 대놔가지고 비만 맞고 가네. 이렇게 갔을까? 안 그러면 비를 맞으면서도 기분이 좋고 기쁨으로 갔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가 순종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뭐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지. 누군가가 자기의 편익을 누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막 무작위로 막 부어주시고 복 주신 게 아니라 그 순종의 첫 걸음은 뭐 하냐면 나한테 뭐가 있어요? 불편함도 있어.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어. 힘든 것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순종을 계속하면 하나님 뭐 하셔요? 눈여겨보셔요. 제가 저래도 순종을 하네. 제가 저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네. 제가 저래도 기다리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기 시작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순종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막 복을 따블로 주시더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럼 일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순종해서 차를 멀리 대고 왔는데 비를 맞았다. 근데 가면서 처음에는 좀 속상하더라. 개인이 멀리 됐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런데 가면서 비를 맞으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도 차를 멀리 대고 왔는데 가다 비를 맞아가지고 계속 욕하고 갔어. 목사 말 듣기 잘못했다. 개인이 나만 비 맞았다. 세탁비는 교회에서 준다냐 안 준다냐 하고서 욕만 하고 갔는데 이분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똑같은 상황이어도 은혜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해주는 것이 뭐냐면 구역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흠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가지고 목사가 이러네 저러네, 장로가 이러네 저러네, 권사가 이러네 저러네, 뭐 선물을 교회에서 나눠주는데 누가 다 가져가 버렸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뭐만 생기냐면 내 마음 그런 소리를 자꾸 나누면 뭐만 생기겠습니까? 불평만 생겨요. 부정만 생겨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황이 생기면 나도 뭐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해. 한번 따라서 하게 해요.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고 구원자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심판관을 원했어요. 우리는 의롭고 세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판결해 줄 사람이 필요해.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못했다고 할 심판관이 필요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예요?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잘못하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기다려 줍시다. 이번엔 봐줍시다.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라고 자꾸 뭐 해줘야 돼? 옆에서 끊어줘야 돼. 근데 막 누구 욕하고 막 흠잡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갖고 어쨌답니까? 그래서 어쨌대요? 막 이렇게 더 물어보고 부추기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길을 우리가 서로 만드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하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좀 실수한 이야기도 해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라고 뭐 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역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버리네. 거기 강옥분 집사님 남편분이신데 김원용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몇 번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 있냐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근데 오신다 그러면 그날 뭐가 있어서 못 만나 그러다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불빛이 너무 세.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거를 넣은 안경을 쓰셨어요. 그래도 빛이 밝아서 예배드리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말했더니 모자 쓰고 예배드리라고 그랬대요. 모자를 쓰고. 근데 자기는 다 모자를 안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만 모자를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근데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본인이 병원에 가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누워 계셔.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을 돌보셔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뿐이냐면 새벽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런데 본인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밖에 시간이 없냐면 새벽밖에 시간이 없어. 왜냐면 그분이 주무실 때 와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이제 빛이 밝아가지고 눈 뜨고 있기도 힘들고 성경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성경을 바꾸고 바꿔서 큰 글자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라고. 자, 그랬습니다. 집사님 모자 쓰고 예배 드리라고. 모자 쓰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갖고 첫날은 모자를 잘 못 쓰시더라고. 모자 쓰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갖고 모자를 쓰고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은 뭐가 있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은 당신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부인을 돌보다 보니까 무릎 수술도 하고 허리 수술도 하고 지금 어깨도 가서 또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간병한다는 게 힘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사모님 간병하느라 7kg 빠지셨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7kg 빠졌다 그러면 엄청 약해져 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대요. 이해되세요? 부인은 뇌졸중으로 좀 쓰러져 계시거든요. 누워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아프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폐를 끼칠까 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모자 쓰고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자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에 좀 모나게 하거나 다르게 해도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해야 돼요? 들어봐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듣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판단해. 그리고 정죄해 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은 이제 그러면 교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지. 나오고는 싶은데 못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심판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에서는 이제 뭐 교회도 문제가 있고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끊어줘야 돼? 개 중에 한 사람은 자 그만합시다. 그리고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줘야 돼. 끊어줘. 그만합시다. 그러면 성질 낼 수도 있어. 그래도 그만하자고 뭐 해야 돼? 계속해서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는 것이 뭐냐면 구역 모임이다. 자, 그 일을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와 똑같아요. 요셉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 했는데 요셉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웅덩이, 보디발의 집,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을 읽어서 아시잖아요. 요셉이 한 번도 보디발의 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유는 몰라. 성경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유는 모르는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요셉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요? 뜻과 계획이 있은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간 것은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뭐가 돼야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총리가 되려면 애굽에 권세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애굽 문화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런데 감옥에 갔네요. 감옥에 갔으면 우리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감옥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술 맡은 관원장을 거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지만 나중에 요셉을 바로한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 원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전혀 원망과 불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다시 41장으로 가야 돼요. 본문으로. 그러니까 이 45장 5절 말씀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팔자가 쌓아놓아서 그 집에 시집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 놈의 집안이 이렇게 제사가 많아가지고 맨날 제사 그런데 그 집에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 하라고? 구원하라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버리는데 막 생각이 팍팍 나버려가지고 큰일 났네.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 아들이 넷이더만요. 그러죠? 아, 5. 근데 안 믿어, 아무도. 장로님만 믿어. 근데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 장가 와가지고 김지희 권사님 만나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계란 장로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야 딸 준다.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교회 다닐게요. 그래가지고 그 말 지키려고 교회 열심히 오다가 지금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두 분이서 믿으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우리 식구들 뭐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장로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 권사님이랑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를 보내신 뭐가 있어요? 뜻과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찾으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37절 말씀, 41장 37절 말씀 이제 이해하시고, 자, 거기 보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누가 좋게 여겼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무엇을 좋게 여겼냐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 7년 흉년 있고 풍년이 있는데 풍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지하고 양식을 지어놓으십시오. 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일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8절 3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 바로가 신하들에게 한 말이고 바로가 요셉한테 한 말이에요. 이건 요셉이 한 말이 아니에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아멘. 바로의 눈에 보인 거예요. 요셉이 뭐에 감동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신하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리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만나고 이야기해 본 다음에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하도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보였으니까 본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 너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누가 말한 거냐면 바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예루살렘에서 잘 믿으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부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 이강호 장로님, 김지희 권사님, 어머님이 작년 추석 때인가 가족들을 다 이웃으로 오라가셨어요. 이웃에서 식사 대접을 하셨어. 그런데 주일이 껴서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식구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갔다 오라고 그랬대. 갔다 오라고, 우리끼리 있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고 있으면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요? 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한 게 있죠. 나의 예루살렘을 뭐 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 나의 예루살렘에서 뭐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50장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베인도자 구역장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4절 말씀 5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안 죽어요. 살아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갖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반드시 뭐 할까는 겁니까? 주실 것이다 라고 비전과 꿈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계시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애언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주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위로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꿈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구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 안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도망가지 말고 앉아서 구역 식구들하고 이제 모였습니다라고 뭐하고 첫 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나눔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래서 집에 가야 돼요. 알았지요? 알았지요? 제가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신 장로님이 스스로 모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이기 힘들면 앞에 카페, 저 눈꼭 가서도 좀 모여줘요. 어려울 땐 가서 차도 좀 팔아주고 그러시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같이 밥도 먹고 잘 모여가지고 사진을 잘 올리는 구역한테는 제가 상금을 드리려고 그래요. 상금을. 얼마 줄 줄은 몰라.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만큼 주겠죠.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버지, 이번에 구역 식구들 잘하는 구역에 상금을 주고 싶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럼 난 주신 그대로 여러분한테 뭐 해주면 돼요? 전해주면 돼. 나는 뭐니까? 나는 심부름꾼이거든요.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좌우전 집에 가지 말고, 끝나면 무섭게 집에 가지 말고.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고은 목사님이 강고를 오래 하면 왜 저렇게 강고를 오래 할까 그랬는데 이해가 돼. 왜냐하면 집에 보내면 뻘짓하니까 교회에 있으라고. 그래서 오늘 모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진 안 올리면 구역장 예배 인도자는 제가 이제 갉아먹으려고.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상추를 묻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예배 인도자로 구역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뜻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구역 식구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모든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